오늘은 우리가 예배 중에 있는 이 헌금과 관련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직전에 헌금을 하고 또 봉헌을 하는 순서를 가졌죠. 쭉 순서대로 설교해 왔지만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헌금 설교하면 누가 시험 들었다더라 이런 말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해왔던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좀 오해하고 잘못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현실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개 이제 헌금을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기복적으로 그 헌금을 많이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헌금하면 하나님 쌓을 곳이 없게 복 주신다는 등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감사의 요소가 훨씬 더 많은데, 헌금을 할 때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좀 강조해 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복 주시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하고 무사할 줄 아느냐, 이런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이제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주 하는 말들은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설교의 방향과 패턴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순간이면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다양한 본문에서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원리로 우리의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연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도 바울이 쓴 용어는 연보에 해당됩니다. 이제 헌금과 연보가 뭐가 다른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을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맥락이 되겠지만, 헌금한다라고 하면 그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 말고는 헌금의 목적과 용도, 이런 것들이 그 명칭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할 때 그 목적이 뚜렷한 헌금의 경우는 앞에 항목을 정해둡니다. 장화 헌금,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의 용도를 정해둬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약간의 한계를 그렇게 극복합니다. 대신에 헌금하면, 혹은 봉헌은 훨씬 더 넓은 의미이긴 하지만요, 그런 말은 기본적으로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수직적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라고 느낍니다. 대신에 연보한다라는 말은 조금 이 헌금의 수평적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보한다는 말, 헌금은 돈을 드린다라는 뜻이지만, 연보한다는 말은 드려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연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그 돈으로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위해서 옆으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든 종류의 헌금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근데 뭘 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1차적인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는 내 거다 생각하시면 헌금의 의미를 중요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헌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방향인데요.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헌금하면 이게 하늘나라로 슉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헌금의 사용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헌금은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사역에, 교회의 사역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 헌금은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몇 가지 제시된 용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 보수, 사역하는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왔다 가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제 불도 켜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물 새면 고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영도 교회 예배를 가능하게 하도록 유지, 보수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11조 헌금의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8장에도 나와 있는 듯이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시지 않고 대신에 레위인들의 삶은 그 각 지파가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고 중보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 목사는 이중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를 살피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꽤 많은 이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활동은 연보에 해당됩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죠. 교육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와 또 예배와 관련된 여러 부대 상황들 구제하고 이웃사랑하고 함께 친교 나누고 같이 식사하게 되고 또 대외적인 활동들 있죠. 노회라든지 총회의 사역을 돕는다든지 외부의 기관들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통칭해서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7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이 헌금의 기본적인 용도가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연보한다라는 말로 다양한 그 표현들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연보한다라고 다 번역해 놨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연보한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참 재밌는 용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6절을 보시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실제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옵니다만은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보했다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우리가 아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표현해 보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표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매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축도할 때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성도의 친교 나눈다 할 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또 다른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연보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가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와 또 연보를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선교원금을 했을 때 땅끝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연보하는 것을 성도 섬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섬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좀 주어서 살게 하면 은혜를 베푸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섬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지위에 있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해지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연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의 연약한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 섬김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8장 1절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8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 gra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혹은 gift, 은사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4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지만 이거 다르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다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NIV 성경만 해도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8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참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뭔가라고 생각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구제와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게 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14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한다. 그겁니다.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많이 가진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평균케 하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연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이냐면 만나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를 위해 내가 뭐 심은 거 있습니까? 내 노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많이 거둬봐야 내일 되면 끝입니다. 저장을 못해요. 많이 거둔다고 내가 밥을 오늘은 뭐 10끼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냥 밥 한 공기 먹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그렇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평균케 하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가서 햇볕 나기 전에 만나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오늘은 좀 나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집에서 가져갔다 주면 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의 넉넉함이 부족함을 보충하고 내일은 그들의 넉넉함이 오늘의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케 하고 성도가 나눔의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그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지도록 하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책임을 우리가 통감한다면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더 넘치도록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9장 7절을 보시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할 때 탐욕의 마음을 품고 주저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즐거움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헌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 요소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얼마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그럽고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 믿음으로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라면 무조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건축할 때, 예를 들면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다 바치고 25병 팔아서 바쳤더니 2년 후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면서 50평 아파트를 구했다고,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사와 즐거움이 근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양이 얼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25평 주셨는데 헌금하면 50평 주실 것 같으면 빚내서 해야지. 2배로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헌금하면 복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나누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더 큰 거 주셔야죠?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은 복에 응답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하면 복 주신다라고 단정하지 말자고요. 상관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5평 드렸는데 50평 주십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좋게 해서 예배 때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너에게 주노라. 실망하실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받은 복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헌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애정남 해보겠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헌금은 얼마를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얼마 했다더라. 야, 나도 같은 직분 받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그거 틀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내 수입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형편, 내 현재 호주머니 형편,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헌금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헌금을 가르치고 지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고요. 재직들은 좀 다르게 헌금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의 재정에 일정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직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 수입의 형편 따라 헌금하지 마시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중직자들은 교회 예산을 따라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을 보고 내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예산, 25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결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 더 올린지 아십니까? 그 재직이라면 몇 퍼센트 올랐으니까 작년 헌금보다 몇 퍼센트 내가 더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좀 다닌 적도 있었는데요. 헌금하는 게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쟁반 같은 나무 헌금함을 돌려요. 안 그래도 유학생이 돈도 없이 조금밖에 못 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하나? 근데 더 불편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별로 안 해요. 왜 이렇게 헌금을 잘 안 하지? 싶었는데 그 미국 교회는 좀 접근 방식이 달라요. 이게 재직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결산을 내고 내년 예산을 공포하잖아요. 소위 우리로 치면 공동의회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5년 예산이 10억입니다. 이거 채워지면 이런 사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첫째 주에 공포하면 그 예산을 들고 다 집에 가서 1년치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1%는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0.5%말은 하자, 이렇게 서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해서 작정한 것이 모자라면 한 주 더 합니다. 아직 이만큼 더 모자랍니다 하면 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1% 내가 할 거야 이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52주로 나누면 대략 20만 원씩 헌금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그러니 헌금할 때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헌금할 때 내는 사람은 다 뭘 위한 거냐면 이웃 사랑을 위한 섬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밥 사주라고 내고, 그 얇은 거기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점이 뭐냐면 교회가 예산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사역하고자 했던 것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이제 도달할 거냐 말 거냐 연말 가봐야 알아요. 계속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사역의 안정성,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은 본교회에 다 내야 되나요? 그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 있습니다. 내 11조를 시골에 어려운 교회에 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귀한 마음이지만 헌금은 본교회에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헌금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이웃과 연약한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사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제 헌금을 개인이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교회의 공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조는 11조잖아요. 그러면 뭐 기타 감사헌금, 장학헌금, 뭐 선교헌금 얼마나 하면 될까요? 저 오늘 애정남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월급의 3분의 1을 1년 동안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구제와 섬김을 위한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11조가
11조를 내지만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내고 나면 그걸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이죠. 그러니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헌금들, 선교나 장학이나 구제나 이런 헌금들은 3년 정도 생각해서 30%씩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헌금은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의무적으로 두려움으로 눈치 봐서 하는 모든 헌금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헌금을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지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재물에 의해서 가장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싶지만 그거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손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나눔의 은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